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상속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직 받은 것이 없나? 그 상속을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아,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상속이에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가족, 그 자녀들이, 유가족 혹은 그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 상속 안 받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빚이 더 많아. 그러니까 상속 안 받겠다. 그러니까 상속 안 받음으로써 빚도 나는 갚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상속받으려고 그러면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걸 상속을 해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에게 그 상속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상속받으려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내려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앞서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된 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법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자격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참 어른들이 짓궂지. 동네의 아이들한테 짓궂게 장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것을 믿고서는 충격을 받아요. 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 불렀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아니구나. 내 어머니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가지고서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짓궂게 장난하고 농담을 해도 에이, 아저씨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그 부모님이 진짜 내 아버지, 진짜 내 어머니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워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물려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상속을 주시지만 그런 상속분 가운데서 가장 최고가 있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상속의 축복. 그게 뭐겠어요? 바로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상속을 많이 줘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집을 주고 아무리 많은 자동차를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더해 주시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주길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상속인 거예요. 바로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나감으로써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 약간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여기도 상속자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와요. 앞서 14절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데, 이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에게도 굳센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굳센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그러면 왜 택했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상속받을 자격을 나중에서 얻게 된 거예요. 왜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지금의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의 시리아 쪽? 그 중동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동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불러요.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마.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뭐냐면은
너의 고향, 너의 본토, 너의 친척들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난 그거 못 믿어. 나는 그냥 여기 고향 땅에, 여기 본토에, 여기 친척과 함께 난 지금 여기 머물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이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결국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실현시켜 준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요?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리고 왜 그에게 약속을 줬을까? 그것은 이유가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았다는 거예요. 샘플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옷을 사고 싶어. 근데 마침 모델이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파는 옷을 딱 입고서는 막 텔레비에 비춰줘. 그러면은 요새 사람들은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 모델이 저 옷을 입으니까는 이거 멋진데? 그러면 나도 입으면은 나도 멋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 모델이 샘플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샘플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서 만 가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아하,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상속받게 되고 복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거기 16절 끝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조상이다 그랬죠? 네. 이 조상이라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샘플이다.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의 샘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에 속한 자는 뭐고 믿음에 속한 자는 뭘까? 이 성경 시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을 받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람들. 혹은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또한 샘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곧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율법대로 살아. 하고 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역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은 범법자가 돼. 이 범법자가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뭘로 상속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거다. 상속자가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그 다음 17절부터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민족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민족을? 그럼 민족을 주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어야지.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의 부인이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65세지. 연상이 아니고 연하예요. 65세지.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는 땅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자식이 없네.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망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3가지 약속을 했는데 한 가지만 이루어주고 나머지 2가지는 안 주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서 한 번은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걔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서 또 기다렸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없는 거야.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지요. 자식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해가지고서는 부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자식 안 줄려나 봐. 그러니까 내 몸종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몸종을 통해서 우리 자식 낳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상속자로 딱 삼으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스마엘가 아니래. 그러면서 그 부인 하가를 통해서 낳을 자가 사례를 통해서 낳을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가 됐고 그의 부인은 이미 할머니가 됐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여기서 17절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담장 밖에서 부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 킥킥킥거렸어. 농담도 잘하셔. 킥킥거려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알고서는 너 왜 우냐? 아니에요, 나 안 웃었어요. 그 거짓말을 하죠. 근데 진짜로 1년 있다가 그의 집에 응애 하고서는 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냐고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말씀했죠.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리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 자식을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세상에 75살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서 이제 99살이야. 내년만 되면 요 해만 넘기면 이제 100살이야. 자식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어요. 바랄 수가 있어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댔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후손들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후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된다.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누가 샘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샘플이 된 거야. 우리 현말로 고조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복을 주셨어. 오늘도 우리에게도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나오죠.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곧 믿음이죠.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곧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된 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성된 것을. 그럼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랑도 똑같아요. 가정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에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믿어. 신뢰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믿음,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서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관계를 이뤄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거기까지.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래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또 계속 주시는데 2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또한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씀에 나와요.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24절에 나오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했는데 그 살리신 이는 곧 하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25절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줌, 곧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길 원하세요. 상속자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이 상속은 자녀가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누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믿는 사람이 곧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그것이 끝까지 변함이 없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자녀가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영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